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11장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그 기도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즉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비유고, 세 번째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죠. 즉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숨 쉬는 것처럼 늘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 있나요? 밥 먹을 때도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 생각을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죠? 몇 초라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자가 기도해요.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는 신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죠.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아휴 이런 거예요. 아휴 기도하는 거 봐. 어후 이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문제 풀어봐라 했더니 엉뚱한 걸 풀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휴.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없는데 제대로 기도하는 신자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들이 뭔가 자신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뭔가 자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기도의 초신자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기도를 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도통 기도가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학생은요, 뭔가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뭘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질문한다는 것은 학생이 뭔가 진지하고 뭔가 어느 정도 무엇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모를 때 하는 질문이 정말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행동 전에 행동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기도의 행동이 우리의 삶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행동 전에 행동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 전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청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게 정말로 기도의 이제 본궤도에 들어가는 사실은 입구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해서 주는 교훈은 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거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한 친구에게 밤중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대접할 떡이 없자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떡 3덩어리를 달라 하고 친구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때 친구는 이미 다 씻고 아이들과 다 잠자리에 들어놓은 상태인데 친구 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무리한 청이고
무례한 청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친구가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갑자기 한밤중에 무리하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친구에게, 이 무리한 부탁을 한 친구에게 떡을 준 이유가 뭐냐? 자다가 일어나서 이 떡을 꺼내서 준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떡을 꺼내서 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답을 예수님 마지막 8절에서 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던 친구가 왜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주었느냐? 벗됨 때문이 아니라, 즉 친구 관계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내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줬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오늘 비유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그 떡을 준 이유는 그가 간청함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간청함 때문에 떡을 내줬지만 떡을 달라고 친구에게 찾아간 근거는 벗됨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아니면 어떻게 밤중에 찾아가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찾으네 누가 일어나 떡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간 베이스는, 근거는 벗됨입니다. 그렇지만 응답을 한 것은요, 떡을 준 것은 벗됨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줬다. 우리가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벗됨과 같은 거죠. 자녀됨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다. 자주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놀고 먹고 TV 보고 그냥 세상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아니에요. 은혜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치고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의 균형을 놓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애쓸 때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열릴 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 우리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그걸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게으른 신자 돼요. 매일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거는 이만큼 구하는. 그러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원망. 이 지경을 헤매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벗됨, 친구 관계에서 출발하여 간청함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죠? 기도가 참 신비스러운 건데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하는지 다 아세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게 참 신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성경이죠.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황폐한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라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게 기도의 미스터리입니다. 다 아신다고 그냥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간청하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는요, 간청입니다. 간청. 8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간청이라는 단어예요. 간청해라 너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줄 것은 이건데 너희가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해. 이 간청이 키워드죠. 개역 개정에는 이거 간청이라고 했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이다 그랬어요. 강청. 더 센 단어를 썼어요. 오늘 간청, 이것보다 강청. 이게 더 센 단어죠. 공동 번역은요, 이것을 귀찮게 졸라댐. 현대인의 성경은 끈질기게 졸라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끈질기게, 귀찮게. 막 때를 쓰듯이 청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모렴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간청이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 성경 단어의 뜻은 모렴치하다, 뻔뻔스럽다, 얼굴낯이 두껍다, 체면을 모른다, 수치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외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고유한 단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으셨을 단어. 그게 간청함입니다. 근데 그 뜻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얼굴 두껍다. 우리가 좀 심하게 낯짝이 두껍다 이거지. 뻔뻔하다, 모렴치하다 이런 이 안 좋은 단어의 뜻인데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을 예를 들면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나쁜 일을 설명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쓰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좀 별로 여러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모렴치하고 뻔뻔하고 낯짝 두껍고 싫어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신 모습이 이 단어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단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두 단어는 하나는 믿는다 라는 단어고 하나는 신뢰한다는 단어예요. 믿는다 영어에서 believe라고 그러죠. believe. 신뢰한다는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국 $10짜리에 보면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최종 9단어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반대도 많았어요. 왜 돈에다가 왜 종교적인 단어를 쓰냐 해가지고 반대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다고. 이거 지워달라.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없어졌을 텐데, 청와대에 청원하면 다 없어지죠. 그죠? 근데 그대로 여태까지 쓰고 있습니다. trust, 신뢰하다. 우리말 번역하면요. believe, 믿는다.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단어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때 뭐라고 써요? believe라는 단어 써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believe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팩트, 그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때 우리가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한다 이런 말 안 쓰고 우리는 believe, 믿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한번 믿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그때 믿는다는 것은 believe보다는 trust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는 1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2000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트러스트라는 단어 쓰면 우리 날마다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길 때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대고 그게 트러스트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두 단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말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예수를 트러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을 트러스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묘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요. 더 폭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가 그걸 믿고 빌리브하고 기도했지만 그 결과가 안 나와도 나는 주님을 트러스트합니다. 다른 거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다 못 고치니까 귀신 못 내쫓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이 걸린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이 아버지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게 모순되는 말을 썼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아이가 날 수 있겠다는 믿음은 아직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때 믿음은 뭐예요? 내 아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건 트러스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빌리브예요. 반면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암송 구절로 제가 젊을 때도 이거 암송 카드에 많이 나왔던 건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때 트러스트예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누가 뭐랜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막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심지가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를 주님이 평강의 평강,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인가.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님을 트러스트하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팩트를 어떤 사실이 될 거냐 안 되냐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당시 세계를 군림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습을 딴 금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잡아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잡아놓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너 여기서 내 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그냥 던질 거야. 아주 그냥 던지는 즉시 형체도 없어질 뜨거운 불에 내가 너희들을 던질 거다. 그때 유명한 말이죠.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분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도 우리는 안 죽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서 그냥 재가 돼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이게 트러스트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내가 당신이 나를 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안 태우실 수 있어. 나 그거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지 않으시고 그냥 불 속에서 재가 되게 하셔도 나 하나님을 트러스트해. 그래서 당신이 말한 신상에 절 안 할 거다. 뭐예요?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실 거야. 신뢰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신뢰는 나를 불 속에서 안 살려주셔도 괜찮아. 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트러스트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길에 가다가 장난감 하나 눈에 딱 띄고 막 사달라고 그래요. 사달라고 할 때는 아빠가 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이는. 아빠는 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너무 비싸. 또는 별로 좋은 장난감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아이는 막 길에서 그냥 다리를 펴고 사지 발버둥 치고 막 울고 그래요. 아이는 아버지가 이거 사줄 거라는 것을 빌리브했지만 아버지가 아빠에 대한 트러스트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사주는 것도 뭔가 뜻이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찍었나 모르겠어서 길에서 제가 어머님 손 잡고 갔는데 땅을 쳐다보면서 심통이 난 얼굴로 가고 있어요. 뭔가 안 사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끌려가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내가 봐도 웃긴 얼굴인데요. 그 얼굴하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얼굴 길에서 찍어서 줘가지고 받았겠죠. 근데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가 사줄 줄 믿는 거죠. 근데 안 사주시면 그래 뭐 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툭 털고 넘어가요. 이건 뭐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신뢰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는 없고. 신뢰가 더 깊은 겁니다, 사실은. 왜 제가 벗을 찾아가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냐 하면은 이 간청하는 것은요, 신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간청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우리가 큐티 1월부터 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서 갔는데 워낙 치유 역사가 강하니까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방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서 이렇게 내리죠.
친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데서 갑자기 이런 건물이 뻥 뚫린 건 아니에요. 이게 거둔 건데 그걸 걷고 줄로 사람이 내려와요. 이렇게 중풍병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설교 중간에 깨지고, 그렇죠? 설교도 끊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하고 사람들이 아마 되게 욕했을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지금 설교 중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위에 그냥 지붕을 걷고 거기다 사람을 내리니.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살려줘. 치유해 주세요. 이게 얼마 뻔뻔합니까? 중풍병자 친구들.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기도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지, 예수님 우리 딸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세요.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쌀쌀맞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어린 양들 외에는 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그 외에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자녀의 떡을 엎드려서 주님, 우리 딸을 다시 살려달라 이렇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지. 사람 먹을 걸 개한테 줄 수가 있나.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다 돌아갑니다. 욕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간청이야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얼마나 떨그리 두꺼워요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 안 해. 부르는 소리에 쌀쌀 맞은 말을 하셨어. 달려와 엎드려서 얘기하는데도 거절하셨어. 그래도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이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간청의 기도입니다. 1월 31일자 큐티의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 설교 내용이죠.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늘 남의 눈치 보고 빌어먹고 사는 소경거지가 그냥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추시니라. 여러분 이게 간청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유는 그 방법은 자세는 태도는 간청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요즘도 우리나라 뉴스에 재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판관 판사가 얼마나 사회에서 상류층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겁이 없고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런 재판관이 그런 교만하고 악한 재판관이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의 기도를 청을 들어줘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어떻게 아무 힘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줬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 단 하나인데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빨리 해주고 말지. 해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불의한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비유에서 제가 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청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이대요. 기도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점잖은 기도를 하고 너무 상식적인 기도를 하고 너무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원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상식적인 기도하고 점잖은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 없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들 간청하는 기도해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는 기도는 유명하죠. 오늘 주보 일면이 그 야곱의 그 기도 장면을 주보의 첫면에 그림을 그렸지만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동물털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털 많은 에서 형처럼 들어가서 축복권을 받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살다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머리가 아주 잔머리가 좋아서 막 선발대를 보내고 막 분산시켜요. 자기 재산을 당했을 때도 덜 뺏기려고. 근데 선발대가 보고한 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때려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이거 괜히 오겠어요. 자기 동생 오는데 400명을 끌고 왔다. 그러자 야곱은 식솔들을 다 강을 건너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씨름이죠. 그래서 동이 트고 밝아오는데 야곱이 이 천사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그의 관절뼈를 쳐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뭔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삐끗하고 어긋나게 됐어요. 그래도 다리를 절면서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어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이 별로 안 좋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레슬링 한다고 하는 레슬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하나님과 레슬링을 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응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도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분명해요. 축복받는 기도는 분명해요. 설렁설렁 기도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트러스트, 신뢰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세요. 그러자 다윗이 7일 동안 금식과 기도에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죽게 저러다 왕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러 지금 몸이 가뜩이나 쇠약한데 충격받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느낌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놀라워요. 갑자기 툭툭 털고 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야, 밥 가져와. 그래서 밥을 먹어요. 아니 쓰러질 줄 아는데 더 쌩쌩하게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까 제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왕께서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주 죽었다는데 밥 드시고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 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금식한 것은 간청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제가 잘못한 건 압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청히 기도를 한 거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자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건 안 흔들려요, 다윗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간청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 신뢰가 공존하는 거예요. 신뢰를 해도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중에 드렸듯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사단이 준 뭔가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성경 보면 3차례나 간구했다. 간청을 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내 몸에 이 병, 그것이 뭐 안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발작이든 간질이든 이것을 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하고 그 설명해 주시자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뜻이겠지 받아들이지 않고 뽑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으셨어. 오케이, 할 수 없지 뭐. 받아야지. 트러스트 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나 바울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도 간청의 기도를 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간청의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요. 그러나 나는 받기를 원해. 그러면 간청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그게 주지 않으셨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한 것에 대해서 지레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저 인생 저렇게 살다가 강도질하다 죽는구나로 다 알았겠지만 하나님 거기서 살리시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나봐야 되는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2사 말루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죠. 안 주실 거 아는데 못하라 기도해요. 그러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요, 간청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죠. 히스기야 왕. 어느 날 갑자기 열왕기하 20장 보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이 생겼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트러스트합니다. 주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벽으로 낯을 향하고 기도해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도.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거야 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왕궁에서 성읍으로 돌아가던 중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말씀이 달라졌어요. 너 다시 돌아가서 유턴해가지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와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과 별개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까 다윗의 경우도요. 7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밥 먹은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했지만 혹시 했는데 역시야. 그럼 뭐 이제 내가 금식할 이유 없지?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음에도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왜요? 혹시가 있어요. 혹시.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요나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해버렸어요. 금식을 하고 왕서부터 동물까지 금식을 시켰다. 그러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알듯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이걸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줄게. 너 그 민족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지우면 저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요. 여러분 기도가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반면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성질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랴 그러고 말로만 하라는 걸 두드리고 막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신명기 3장 보면 그 처벌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모세의 기도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벌써 10여 년 됐나요? 우리나라고 오페라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이걸 가지고 유명한 탤런트들이 오페라인가 뭐 했던 기억납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에게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40년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의 소원이에요. 나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접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기도처럼 거절하셨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그 다음에 삐져가지고 두루놓고 내가 다 팽개치고 백성 들어가게 하시든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거든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거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다 원하는 것,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간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기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직. 그리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되고 알더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근데 안 돼.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간청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것을 설사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맡겨야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앞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뢰하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더 앞서 나간 기도를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 기도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영육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피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간청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때 돌이키시고 어떤 때는 그냥 밀고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돌이키실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밑바닥에 깔린 것은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대답이 응답이 와도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간청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라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야곱처럼 씨름의 기도를 하고 다윗처럼 엎드려 금식하는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리지 않으셔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 믿음, 이 신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